밤늦게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일, 다음 주 일, 다음 달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벌써 가슴을 짓누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부르는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에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더욱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그런 생각들이 또 다른 걱정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향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걱정 많은 마음까지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 대신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제 자체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끙끙대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밤새 깨어있지 않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해 두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도 매일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55장 22절은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것입니다.
밤낮 그 문제만 생각하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손을 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평강,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상황의 평강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평안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도 평안히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두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끼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며 상상 속의 문제들로 현실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냐.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십니다. 미리 주시지도 않고 늦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이유는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도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될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과 걱정은 다른 것입니다. 계획은 지혜이고 걱정은 불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더 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물질적인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들의 미래 등등.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걱정하기 전에도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29절은 더욱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부족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0절도 같은 확신을 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자도 때로는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해로운 것, 독이 되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걱정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맡기십시오. 다시 가져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맡겼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너무 작은 일이라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걱정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걱정됩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되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걱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걱정에게 마음의 왕좌를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내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평강이 저절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이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걱정 대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때로는 걱정의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고, 그래서 더욱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천천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오랜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 같은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올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더 높은 시각,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의 일로 지쳐 있어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하박국 2장 3절도 같은 확신을 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합니다. 여기서 지체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걱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걱정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현재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세어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택들을 기억할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걱정을 몰아냅니다. 감사와 걱정은 동시에 마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걱정이 나가고 걱정이 들어오면 감사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저절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평안하고 기분이 나쁠 때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리라. 하나님의 애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평안과 불안이 결정됩니다. 육신의 생각, 즉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을 두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평안합니다. 걱정하는 생각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부족함을 세는 생각 대신 풍성하심을 기억하는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절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기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4~5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 길을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안한 잠을 의미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드는 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지쳐서 다음 날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잠들면 다음 날 새로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지침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반쪽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뒤에서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릴 것이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들릴 것이고,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들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실패를 거듭한 사람도 모두 환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몸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짐을 나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더 무거운 부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부분만 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지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짐이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쁜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대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위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밀려올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셋째,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넷째,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다섯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섯째,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일곱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덟째, 마태복음 2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평안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걱정을 선택할 것인가?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이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불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부터 걱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걱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걱정이 많았거나 오랫동안 불안 속에 살아온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도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20장 2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걱정을 이기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매일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부모님의 건강,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등. 내일이 아닌데도 걱정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욱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산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승문의 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6절에서는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도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때로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8절에서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마음의 강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미래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 전쟁과 갈등 등등.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시편 46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서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자연의 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일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사업, 투자, 부채 등등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2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시편 103편 2,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즉시 고쳐주시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고쳐주시고 때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의사와 약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이나 오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내는데 우리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끝으로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을 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통해 참된 평안을 경험하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걱정과 불안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